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외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외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시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장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창조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깨졌어요. 깨지고 그러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단의 어떠함을 많이 보여주고 살아갑니다. 진짜 사단의 형상, 사단의 어떠함, 그 강팍함, 완악함, 방탕함, 음란함, 그 모든 것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켜내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특별한 행정 계획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관리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를. 할렐루야. 너무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 쏟으신 것은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이 이 대속 우리 옛 생명으로 열매 맺은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지불한 이 대속.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생명을 완전히 끝내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대신 들어와 살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 세 가지 역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이 생명에 관한 책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13장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대로 대답이 나오고 주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딱 터집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염려 걱정으로 누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느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막 안심시켜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노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시면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 주셨던,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가 이 돕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변호사, 카운셀러, 상담자, 이런 의미가 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육체로 계신 보혜사예요. 즉 몸으로 보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 이건 뭔가 하면 몸은 아니지만, 몸은 없지만 영이 실제거든요. 사실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시잖아요. 사람이 실제하단 말이에요. 거룩이 실제하단 말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할 권능이 사실은 실제하거든요. 실제하요, 실제. 그 실제하신 그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즉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간 동안 주님 쫓아다니는데 당장 주님도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 염려가 충분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분이 오시고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 13장에 주시겠다고 하고 14장에 걱정하지 마라 성령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면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제자들이 같이 일어나면 돼요. 예수님이 동쪽을 하면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도 해주시네. 그러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오신대요. 영. 보이지가 않아. 이게 문제가. 그렇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의 인도, 즉 보혜사의 도움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5장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정말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잘못했다고 책망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제자들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자, 나는 포도나무야. 설명해줘요. 너희는 가지란 말이야. 가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기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지. 이 가지가 뚝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잖아. 똑같아. 성령으로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보리니, 나를 알리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니.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차가 넘친다라는 의미예요.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충만하게 있다는 얘기는 철철 차고 넘쳐내는 것이 이게 물 충만이에요. 그럼 넘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물 안에 컵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 안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인도가 느껴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돼. 이건 뭐냐면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그것이 느껴지느냐? 성령 충만의 사실. 주님 안에 있어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16장도 성령장이에요. 계속 보면 요한복음 16장 따지도 16장에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십상을 받은 분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는요 전부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하면 성령 충만 받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14장 성령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법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16장까지 보충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으로 완전히 적셔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이 나의 성분이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냥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죠. 인격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함과 존경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으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적셔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당신의 어떠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적셔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적셔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와 경선으로 우리를 그냥 적셔내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가 아니 그냥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 내가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노력해서 가네요. 어둠의 자리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예, 빛으로 적셔집니다. 사랑으로 적셔집니다.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적셔내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리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분의 어떠함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은사를 표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러하니 해서 그분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능력받아서 막 신유도 베풀고 말이지, 내가 능력받아서 기적을.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의 필요에 따라 그분이 나타나시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기적도 나타나는 거죠. 치료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시거든요. 아버지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분이 어떤 나에게 적셔지는 거예요.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진짜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해요. 물 붓듯이. 그런데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이후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 간절히 그분을 이제 깨닫게 됐으니까, 아, 성령이시구나. 이제는 성령이시구나.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유엘 선지자가 하나님도 받아서 예언해놓은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진짜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약속한 거 보내주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요한일서에 요한님께서요, 주님을 만져본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본 사람이라. 함께 밥 먹어본 사람이에요. 함께 잤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쉬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 자체, 생명 자체, 영광 자체, 그분에게 3년 반이라는 세월을 하나처럼 지냈다라는, 이거는 엄청난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다 시켰어요. 전도 훈련 다 시켰어요. 주님이 다 시켰어요. 훈련 그 이상 잘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말아요.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말씀 훈련 진짜 많이 했는데, 기도 훈련 진짜 많이 했는데, 정작 결정적인 시간에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성경 말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공부는 공부에 떨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혼 안에
양식으로 먹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도요, 말씀을 이렇게 받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혼으로 받으면 진짜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네? 혼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듣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 안에서, 즉 나의 영을 사용해서 영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나에게 딱 주어지는, 영으로 느껴지는 말씀은 아멘, 아멘 이렇게 탁탁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의 사람은 한 박자 듣기에 아멘해요. 왜? 딱 좋은 거 맞네?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영 안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탁탁 받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멘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면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멘. 이건 뭐예요? 혼으로 분별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그래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이걸 위해 우리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제가 이제 제 경험해 보면 사모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모함. 정말 사모함. 간절히 사모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준비 다 시켜요. 그분이 회개도 시키고요. 네? 그분이 다 시켜요. 그분 성령님 아니면 좀 진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절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저는 정말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절대 의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어떠함으로 그대로 적셔지고 열매, 그분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은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사모합시다. 오늘 밤에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속하신 성령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더 충만, 더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염려 충만. 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거든요. 평안 충만이거든요. 네. 네, 성령 은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기쁨 충만이에요. 평안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다라는 얘기지. 염려 충만, 불안 충만, 걱정, 근심 충만, 세상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